안녕하세요. 오늘 유시원 형제님 말씀인데 그 저랑 바꾸게 돼서 제가 나왔습니다. 혹시 유시원 형제님 말씀인 줄 알고 안 내주려고 왔는데 저여서 실망하셨을 수도 있는데 한 주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난번 수요 집회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기 위한 성경 해석의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제 함께 정리한 내용들을 공유했었습니다. 사두개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로 구성된 내용이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때 이 세 가지 항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본문이 있으면은 그 본문에 연관된 구절을 모두 찾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한 사건을 여러 시야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각각이 주장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을 집합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 누가 말했는지를 종종 이렇게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쭉 읽다 보면은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지 베드로가 말한 것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해석할 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문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였는데 그때 제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기억나시죠? 예, 그거를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법적인 요소를 꼭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에 추가로 두 가지를 더해서 관찰이라고 하는 주제의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 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보통 사람들, 뭐 그리스도인들 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서 보통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자기가 배가 고파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 것뿐인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은 좀 참을 수도 있고 뭐 이해할 수도 있는 건데,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13절에 기록된 대로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저주하셨다. 정말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의 소유자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처음 접하는 우리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 관찰의 네 번째 요소는 시대 배경입니다. 먼저 우리는 13절에 기록된 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살펴볼 건데요. 이 개역 개정에도 마찬가지고 영문 성경에도 마찬가지인데 다 무화과라고 그냥 번역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여러 주석과 여러 사전들 또는 이 관련된 설명하고 있는 많은 책자들을 보면은 이 앞에 나온 무화과와 뒤에 나온 무화과가 서로 다른 열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그 열린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요 구절에 대한 설명을 제가 발췌해 봤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총 5번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 4월부터 10월까지를 이스라엘의 건기라고 하고 10월부터 그 나머지 6개월 동안을 우기, 정확하게 반을 딱 나눠서 건기와 우기로 이스라엘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 10월부터 4월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앙상한 가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지로 남아 있고 이파리도 하나도 없으니까 되게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4월, 그 6월절이 점점 다가오면서 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기 시작하고 이 4월이 되면서 그와 동시에 열매가 하나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4월이 돼서 맺히는 그 작은 열매, 그거를 파게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요 4월에 맺히는 열매는 파게, 그리고 이 4월 뒤에 4번 맺히는 그 열매는 테에나라고 불립니다. 그러므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이 파게와 테에나를 그대로 적용해서 읽게 되면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파게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테에나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6월절 즈음에 이제 잎사귀가 무성하고 첫 번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그 나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돼서 이제 하나씩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나무가 그 첫 번째 시기에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이 4번째 열매 모두 맺을 거라고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이렇게 파게와 테에나로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충분한 근거는
이 11장 본문 말씀 그 앞에 1절에 보면은 이 도시 지명 이름이 벳바게라고 나옵니다. 벳바게. 근데 이게 그 히브리 원래 뜻으로 벳은 집이고 여기 바게가 바로 파게입니다. 그래서 벳파게예요. 원래 이름이. 벳파게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는 모두 공통된 해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파게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 도시의 이름. 다시 말해서 그 도시 무화과로 풍성하게 열리는 그 지역에 예수님 들어가셨고 파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벳바게에 들어가셨고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글을 읽을 때 파게와 바게를 기억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꼭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저는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 됐어요. 그런 시대 배경과 무화과 나무의 특성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할 시대 배경은 이 본문의 17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이 보통 딱 요 성전 정화 사건을 딱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은 성전은 굉장히 거룩한 곳인데 사람들이 돈 바꾸고 뭐 물건 사고 팔고 아주 더러운 장소로 만들었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분명히 올바른 내용인데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부분과 또 이 매매하는 자들이 위치하고 있던 그 성전의 위치를 살펴보면은 또 하나의 큰 가르침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성전의 모습입니다. 여기 정중앙에 보면은 저게 정중앙에 성전이 있고 그 주변 경계로 이렇게 성전이 있는데요. 이 성전 벽 남쪽에 요 남쪽에 있는 이게 저기 훌다 게이트, 더블 게이트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을 탁 들어가 가지고 이 문을 들어가서 행각을 지나서 딱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저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 요 왼쪽 편에 보면은 요 왼쪽 편 요 검은색 하나 둘 여기 있죠. 요 선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안나스의 상점들이라는 곳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저 안나스의 상점이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운영하던 직영 체인점입니다. 안나스 이름도 안나스의 상점. 이건 정식 명칭이 아니고 안나스가 운영했다는 건데 참고로 안나스는 가야바의 사위입니다. 그 사위에게 장소를 이렇게 마련해주고 거기서 엄청난 수익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세를 바쳐야 하는 그 돈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바꿔주는 역할과 저기 오직 성전에 드릴 수 있는 재물을 독점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죠. 양, 소, 뭐 비둘기, 밀가루, 올리브 기름, 포도주, 나물 다 팔았습니다. 저기서만 사야 됩니다. 저기서 안 사는 것은 제사로 바칠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가격은 엄청 비쌌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직접 파는 거니까 누가 그거를 싸게 팔겠어요. 다 수익 활동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성전 뜰에서는 원래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가 성전 안에서는. 근데 사람은 되게 간사한 것 같은데 이 성전은 원래 저 중앙에 있는 이게 이제 마카베오 성전인데 여기까지가 마카베오 성전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고요. 여기 이 빨간색부터는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깊어지지만 그렇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율법이 얘기하는 바는 저 빨간색 앞에 있는 마카베오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상점을 안 만들었어요. 근데 요 헤롯 성전 이방인의 뜰 경계 쪽에 있는 데는 그 성전이 아니니까 상점을 만든 겁니다. 율법을 피하면서 폭리를 취한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사람은 진짜 간사하죠. 이렇듯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 기득권층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이 폭리를 취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로마 총독과의 결탁이 있어야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안나스의 상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야바와 안나스는 엄청난 뇌물을 리베이트로 이 로마 총독에게 제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는 이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 18절에 기록된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대제사장은 한 명이거든요. 다 아시는 대로 아론이 한 명이었잖아요. 대제사장. 근데 여기 보면은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이 복수였을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돈을 주고 매매를 한 겁니다. 너도 대제사장, 나도 돈 내면 너도 사고 나도 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안나스의 상점이 위치한 이곳은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방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점이 이방인의 뜰에 있는 것을 딱 보시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공간을 너희가 훼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용한 이 이사야 56장 7절의 내용을 보면은 6절과 같이 한번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며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여기를 표현하실 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이방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유대인을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임을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지적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을 돈을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물건을 매매하는 더러운 곳으로 만듦과 동시에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는 곳으로 만들었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 참아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길 원하시는 그분께서 단 한 영혼도 자기에게 나오는 그 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 배경은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대와 문화를 반영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간과한 채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혀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은 상당히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구사전이나 그 당시 문화, 배경과 관련된 지식들을 함께 찾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필요한 과정은 문맥을 고려하는 겁니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끼워 넣기라고 하는 독특한 방식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11절에서 14절까지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얘기를 말씀하셨고 이 15절부터 그 중간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 그리고 다시 무화과 나무로 돌아와서 성전이 말라버린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 마가복음에 방금 읽었던 이 11장과 유사한 사례들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5장 25절부터 43절을 보시면은 혈루병을 앓는 여인과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 한번 찾아보시면은 혈루병을 앓는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그걸 다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넣으시고 그 뒤에 다시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십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 12제자 파송 이야기 속에 세례 요한의 참수 이야기를 끼워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먼저 보내면서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시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끼워 넣고 마지막 한 절에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을 이렇게 넣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에서 볼 때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무화과 나무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 정화 이야기를 무화과 나무, 그 말라가는 무화과 나무 그 이야기 속에 끼워 넣은 것은 이렇게 예수께서 원하시던 그 열매를 갖지 못했던 그 나무가 그분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바로 말라버리는 저주를 당한 것처럼 성전 역시 성전이 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에 동일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암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졌어요. 싸그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의도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저희가 첫 번째 성경을 병행 본문을 함께 찾아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을 보면서 우는 장면이 이 장면과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시는 장면을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성전에 당할 일과 분명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두 가지 일들을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단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 마가복음 1장, 2장, 3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죠. 하지만 적어도 단락 형태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단락 형태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희 양피지에 말려 있는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은 그냥 글자만 막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글자만 막 써 있는데 이게 1장인지 1절인지 안 써 있습니다. 근데 단락은 구분이 돼 있어요. 이렇게. 단락의 구분이 그 의미의 구분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각 단락은 각 단락이 갖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저희는 분명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그 단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어려서부터 이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통해서 많은 요절을 외우죠. 요한복음 3장 16절 굉장히 좋잖아요. 사실 중요하고 그래서 요절을 외우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일이고 유익한 일입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그 구절 앞뒤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고 어떤 배경 속에서 그 말씀이 나왔는지를 아는 것도 사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단락 형태로 구분하시고 그 안에 메시지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관복음 읽을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서신서를 읽을 때는 그 서신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실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편지를 받을 때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 1장 보자 이렇게 하시면은 편지를 그냥 읽으시는 건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생일 축하 메시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메시지예요. 이 편지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5글자로 무엇일까요? 그렇죠. 생일 축하해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읽을 때 이제 성경책 읽듯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절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 메뉴가 1절입니다. 1절 땡땡땡일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알았어요. 의도를. 2절 너랑 모든 순간이 행복했고 3절 함께 해준 너에게 항상 고마워.
4절 오늘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 마음에 안 와닿았는데 4절이 와닿는 거예요. 딱.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딱 이렇게 마음에 박힌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 친구가 나 맛있는 걸 많이 먹으라고 이 편지를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황혜찬 선생님 그 의도로 이 편지를 썼을까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고? 사실 맞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생일이니까. 근데 그게 이 편지의 메인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내용을 조금 더 오버해가지고 오늘은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거야 해가지고 막 먹었는데 체했어요. 그래서 막 소화제를 들어놓고 막 그러면은 그게 이 편지를 쓴 사람의 원래 의도에 맞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한 문장 한 문장에 집중하기보다 전체적으로 지금 내 친구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 말라버린 사건 속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정화 사건 앞뒤로도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 정화 사건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그리고 이 입성과 동시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이 이렇게 껴있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다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11장의 전체 구조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사건 뒤에 나오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고 성전 정화하는 사건 뒤에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묻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돼요.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또 때마침 10일이네요. 11장 내용을 딱 이렇게 한 페이지로 보고 나서 이제 이 마가복음 11장과 무화과 나무 이야기, 그리고 마가복음이 하는 이야기를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마태복음은 처음에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하면서 쭉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해서 족보를 얘기합니다. 이 족보를 누구한테 막 얘기해줘요. 저도 족보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와이프랑 종종 제가 족보 얘기를 막 하는데, 제가 이제 근령군파라고 하는 근령군의 파인데, 그러면 저는 몰랐는데 이게 그 임금 군자 왕족이래요. 제가 잘 모르는데, 근데 저보다 위에 높은 족보가 있어요. 그게 그 대군 무슨 대군이래요. 그게 저보다 높은 족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자매가 진짜 족보 있는 가문인데 제가 항상 밀립니다. 제가 항상.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족보 얘기를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고 그게 무슨 의도인지를 알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미국 사람한테 나 근령군파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조셉한테 나 근령군파인데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은 그 족보를 딱 얘기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쓴 책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인 겁니다. 똑같이 이 마가복음은 바로 딱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딱 하고 나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바로 오시고 바로 침례를 받는 거로 시작해요. 그리고 바로 광야로 내몰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쭉 나옵니다. 이게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몇 장에 걸쳐 나오는 내용이 마가복음 1장 이만큼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간결하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앞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마가복음은 크게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섬기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가 희생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되고, 저희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1장은 저 오른편에 보시는 대로 희생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장입니다. 이 구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종이 출현하고 종은 반대당하고, 그렇지만 그 종은 가르치는데 다시 종은 배척당하고 종은 부활해요. 이게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방금 앞서 본 대로 마가복음 11장의 간단한 그 단락의 내용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을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떠한 시대 배경에 들어있는지 봤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봤고, 안나스의 상점이 어디에 있는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봤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제가 각각의 단락과 또 두 개의 연결,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와 연결 속에서 개인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한 단락,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에 대해서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굉장히 배가 고프셨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파괴를 얻을까 해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과 달리 파괴는 없었고, 그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을 실망시켰어요. 아직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가 이제 풍성히 열릴 때는 아니었지만, 그 파괴가 있었어야 그 길을 지나다니는 나그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앞으로 다시는 과실을 맺지 못할 거라고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딱 듣고 그분의 말씀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런 기도에는 전제되어야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타인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 단락을 통해서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저의 믿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스스로 정의한 이 범주, 이 카테고리 내에서만 나의 믿음을 정의하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은 요 범위 내에서만 역사하신다. 내가 정의한 영역에서만 그분이 역사하시지, 내가 정의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그분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능력을 절대 경험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타인을 용서할 때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그분과의 친밀한 소통 가운데 있을 때만 기도의 응답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고 부르짖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친밀한 소통 가운데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게 됐고,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또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정화 사건만 보고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다 이렇게 내쫓았어요. 성전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곳인데 그들은 성전의 본래 목적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성전을 이용했습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것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성전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며 나는 여러 지체 중에 작은 일부에 불과한데 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이 교회를 움직이거나 그것이 거룩한 목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의 욕심을 가지고 교회를 사용한다거나 내가 교회를 막 움직일 수는 없더라도 일부의 내용을 내가 활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는지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나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 세상의 부, 세상의 미디어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을 꽉 채워가지고 나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 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더러운 성전을 청소하신 것처럼 내 안에 더러움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내가 청소해야 되겠다. 나의 더러운 부분들을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나의 시간을 내가 잘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면 시간을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과 성전 정화 사건을 연결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외형만 갖춘 무화과 나무를 성전과 비교하셨어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갖고 성전에서 해야 할 그 외형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 외형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안나스의 상점을 그 마카베 안에 있는 놓지 않았던 겁니다. 지킬 수 있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건 다 갖춰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비방을 받을 일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은 그 내면의 모습들 또 그들의 마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득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라기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 것들을. 근데 하나님 그걸 받고 싶지 않았어요. 누가 좀 그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닫을 사람이 없었어요. 전능하신 분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싫었으면 자신을 경배하는 그 재물을 받고 싶지 않았을까. 저주가 내려져 말라버린 것처럼 그들의 성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보면서 저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향한 기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히 제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시고 복음의 군사가 되기를 바라시고 때로는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바라고 계세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얼마든지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그분의 소원에 나는 얼마만큼 부응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먹을 것이 있나 이렇게 살펴봤는데 무엇이 기쁜 것이 있나 이렇게 보셨는데 기쁜 것이 하나도 없지 않나. 나는 그분 앞에 지금 서게 되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 있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나를 말라버리게 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내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슬픔이 되지 않도록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로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권위에 대한 문제를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께서는 비록 나귀를 타셨지만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에게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1장 처음 시작하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성전의 주인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모든 유대인들의 주인이자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인이세요. 왜냐하면 나는 성전이니까요. 그리고 성전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치울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내 성전을 치우는 건 괜찮지만 그분이 나를 치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전은 예수께서 치우셨어요. 직접. 근데 내가 내 성전을 치우게 되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 눈이 보기에 더러운 것만 치운다는 겁니다. 이렇게. 먼지가 여기 있어 여기만 치우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근데 예수께서 보시기에 여기에 엄청나게 더러운 쓰레기가 있는데 이건 치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눈이 보기에만 더러우니까요. 그분은 언제든 빗자루를 들고 나의 성전을 다 치우길 바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저는. 그래서 나는 그분의 목적대로 못 살겠다. 나는 그분의 목적대로 깨끗해지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말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분이 나의 주인 되기를 갈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문을 읽으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저를 책망하게 됐습니다. 나를 주의 뜻에 따라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의 청소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과 11장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이 마가복음 11장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왕으로 입성했을지라도 끝내 나귀를 타셨어요. 그분은 끝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분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크신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이 종으로 오셨다는 것과 실상 내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고난을 그분께서 당하신 것을 보면서 큰 감사가 됐습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분이 낮아지신 것을 기억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높이기,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신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순종에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5가지는 다 저의 개인적인 깨달음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이 외에 훨씬 더 깊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실로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 곧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 맞게 저희가 성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이 2가지를 더해서 총 5가지를 관찰 대상 5가지로 최소의 5가지로 생각하셔서 말씀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연관된 구절을 모두 찾아보고 누가 말했는지 꼭 찾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글을 읽을 때 문법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읽는지,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을 고려하는지, 마지막으로 문맥을 고려하는지를 꼭 생각해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제 이 5가지 더 많은 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저렇게까지는 안 읽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성도님 여기 계신 분들이 믿고 있는 그 모든 진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히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꼭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시고 연구하시기를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그 주변에 아주 훌륭하신 교사분들이 계세요. 그게 우리 교회에 굉장히 큰 힘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빼고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시면, 저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옛날에.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분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모를까 이렇게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알려주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분도 발전하고 듣는 이도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말씀에 창념하고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회가 된다면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